제목이 뭐예요? 천하에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영성을 오면 저번에는 세계를 뭐 했어요? 정복하리 인격을 했는데 오늘은 천하, 세계 뭐 그런 거 아니면 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장소는 좀 협착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지만 사명은 세계적인 사명을 가진 장소가 이 장소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또 세계적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소로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천하에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있는데 우리 아까도 그 성가도 우리 보면 알지만 다 세계적인 노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또 세밀하세요. 큰 코끼리도 만들어 놓은 동시에 또 뭐예요? 이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고고수도 안 돼요. 그놈도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나 신기해요. 그런 놈이 있어야 코끼리가 죽으면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또 썩는 거예요. 썩어서 또 흙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운행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위대하신 조물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양심, 중심 보시고 역사를 하신대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천하에 제일 큰일 하는 사람 이대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논설편이요. 이거는 이대자 목사님의 생각이 이만큼 가입된 게 아니고 이대자 목사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보내신 한 글자 제목부터 막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기대가 안 돼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이 불러주신 논설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훨씬 의미가 있고 어떻게 더 확실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 이왕이면 작은 일 하면 좋겠어요? 큰 일 하면 좋겠어요? 큰일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큰 일할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천하에 제일 큰 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힘이 좋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는가 봐봅시다. 어쨌든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일하는 자가 큰일 한다. 어떤 사람이 큰일 한다고요? 시대의 뭘? 누구 비밀일까 이게? 하나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 자, 시대적인 과거 역사를 들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대에서 잘 몰라요. 그 시대가 지나가서 보면 그 시대에 누가 정말 큰일 했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그 당시에는 큰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했어요. 그 당시 보면 참 사람들이 모르죠. 큰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참 다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봐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뭘 알았다고요? 미친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칭찬한 게 아니라 조롱을 했죠. 조롱. 그럼 홍수 심판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게 된 것이다. 지나가 보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누가 그 시대에 큰일 했는가 아는 거예요. 노아가 뭐 120년 동안 전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끝날에 이제 방주 짓는 것은 끝나요. 같이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지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니라도 지으라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은 거예요. 식구들 데리고. 120년 동안 전도할 때 몇 사람 들었다고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듣고 노아가 정말 큰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구나. 네?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오는데 방주 안 지면 죽는다 하고 노아가 비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을 몰라. 큰일 아니면 몰라. 큰일 아니면 노아 형님, 노아 삼촌, 노아 동생 나랑 같이 좀 일하세요 하고 막 달라붙었을 텐데 오히려 노아를 뭐하는 사람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했어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저 양반 이상하다고. 그 당시엔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앞으로 감당가도 홍수가 오는데 내 방주 안 지면 다 죽는다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 헷갈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비서 조롱을 한 겁니다. 자, 뭐 앞에 사람, 뒷집 사람, 옆집 사람은 다 놀러 다니고 말이죠. 그렇죠? 뭐 그때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홍수가 나서 심판할 때까지 그때 사람 다 먹고 뭐요?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다 하루아침에 홍수 심판하니까 다 꼬르 물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노아가 큰일 한지 몰라. 그 당대에는.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서 보면 누가 큰일 했다는 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노아인데 얘 노아가 그 당시 큰일 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큰일 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비밀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오는데 방주 앉으면 다 죽는다. 앞으로 심판이 있다. 노아가 누구 비밀 알았어요? 하나님 비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을 했는데 다들 다 몰라. 큰일 한지 몰라. 그런데 귀에 지나놓고 보니까 과연 노아가 큰일 했더라. 자, 증명됐어 안 됐어? 증명 안 됐어요? 증명됐죠. 노아가 말한 대로 결국 홍수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있어요. 그냥 아라라산까지 다 덮어버렸어. 천하의 물이 막 온 집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비가 오니까 오늘 비가 오나 했다가 말이에요. 아니 보통 비가 아니야.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물이 차오르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안 되겠네. 산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그냥 하늘에 막 창이 열리고 땅에 막 샘이 열려가지고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되는 거예요? 노아 말대로. 하나님의 비밀한 노아 말이 증거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노아 그 양반 말 들을 걸 껄껄껄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때가 노아의 방주문을 두드려봐 이미 닫힌 문은 안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있는 사람은 다 노아 그 양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큰일 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고 다 깨닫고 죽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일 한 사람은 누구 비밀 알고 일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알고 일한 사람이다. 노아가 왜 유명하고 대단했냐? 그 시대에 뭐 키가 크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돈이 많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알고 우리야 되는데 자 과거에 노아가 그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해를 다니시는 말씀 하나를 믿는 거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막 길을 떠난 거예요. 이제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지시를 받고 천신만고의 시련을 받으며 다닐 적에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대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아 나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니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100세에 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같으나 이것이 제일 큰 일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어리석은 일. 아까 노아는 무슨 사람으로 봤다고 했어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일하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미쳤다 소리. 이단 소리 듣겠어 안 되겠어요? 듣는 거예요 당연히. 노아가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홍수 심판 오니까 노아가 정말 큰일이다 다 아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 와서 공부하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 이리던 목사님한테 비밀을 알려온 거거든. 예. 미리 묵시를 받아놓은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열어준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 가지고 뭐 위에서도 옆에서도 제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대요. 예? 근데 앞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옛날 노아 때는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앞으로 뭐로 심판한다고요? 잘못하면 불심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불쌍한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많이 돌아오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또 같은 동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불쌍히 봐주려나. 그런데 노아 때도 어떻게 돼요? 옆집에 있는 사람, 뒷집에 있는 사람도 잘 몰랐다니까. 응? 노아가 어떤 사명을 가졌다는 거, 노아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특권은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권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100%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이걸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제목부터가 이게 127편의 논설편이 나왔는데요. 다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줘가지고 이리자 목사님이 이 학교도 안 다니시고 아예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던 거 아닙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그리고 형님 따라 서당 갔더니
그 서당 그 선생님이 좀 불쌍해 가지고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터득한 거예요. 그대로 어깨너머로 한문도 좀 터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말이죠. 그래서 15, 6살 때까지 맨날 농사일만 지게만 지고 이렇게 하다 죽으면 뭐하나. 그러다가 이제 16살 때 타락의 길을 들어온 거예요. 탁배도 하나 먹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꼴에 안 되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 읽는데 그때 중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학교를 안 다녔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입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될 일을 햇빛같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뭐 좋은 학교를 하고 당신이 연구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당신의 생각을 사상을 당신의 무슨 지혜를 터득한 것을 막 가입시켜서 만들어 놓은 짬뽕한 게 아니고 이리자 목사님 단 입만 하나님께서 빌려서 막 쓴 거예요. 편책 하나님께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사님도 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생생하게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성경책이 다르듯이. 사실 사복음서는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영감으로 깨달고 있던 것을 자기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리자 목사님 기록한 게 아니고, 이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밑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보다 더 차원이 이건 여호와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주신 말씀. 차원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 듣는 거 기가 막힌 축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제가 읽어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냥 답답하게 읽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돼요. 지멋대로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불러준 거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읽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은혜를 못 받은 것을 제가 안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 이게 왜? 누가 준 거예요?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 네? 저도 읽고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읽으면 저도 은혜 받고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우리들 여기 이리자 목사님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리자 목사님 저렇게 하셨다는 거. 이리자 목사님 하신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 얘기하잖아. 노아 얘기. 노아에게 비밀을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노아 빼버리면 그 당시를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그 당시를. 응?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하면 당연히 선전대로 동방사람 이리자 목사님에게 한 찾아오셔가지고 지혜까지 하고 머리에 신주고 입에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햇빛가 나타나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하고 손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베드로가 받은 사명을 받들어서 일했던 순교자 중에 한 분이 은혜시대 종들 중에 한 분이시고 이리자 목사님은 말세 될 일을 하나님께 직접 그 종의 입을 들어서 햇빛까지 공개시키는 이런 말세 대표종이라고 말이에요. 비밀을 알려준 종. 그래서 이제 부득불 산지연금 신학원에 와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천하의 제일 큰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천하의 제일 큰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런 사람 뭐예요? 사람 볼 때는 시원찮아야 돼요. 앞으로 때가 보세요. 이 김정년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큰일 하는가. 이건 제 자신을 자만심이 아니에요. 영웅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했다면 이 말씀 다 들었을 날 있게 돼 있어요. 노아를 그 시대에 비밀을 알게 주셨다면 노아에게 괜히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큰일 하게 돼 있고 큰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비밀을 알았더니 천하에 제일 큰일 한 사람이 당대는 좀 무시받고 멸시받고 미친 사람 알고 조롱을 받았지만 다 어떻게 그 역사 앞에 결국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장 주권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노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어야 노아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우리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죽게 되죠. 목 싸고 장로고 누구 할 것 없어요 이거는. 네? 이거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정말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천하만이 복을 받게 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고향 하나는 떠나서 정치 없이 길을 가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야 이곳에다가 이제 내가 땅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근데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고 4년 만에 이제 종이 됐다가 돌아와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당장 그런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준다 해놓고, 또 당신은 어떻게 돼요? 또 먹을 것이 또 애국으로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애국으로 가서 또 마누라도 막 뺏기 2번이나 하고 말이죠. 희한한 일이 많죠. 그 뒤에는 아들 통해서 먹던 아들을 줘야지 도대체. 네? 자기는 나이 들었고 또 아내는 막 형수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아들을 드디어 줘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막 조상이 될 만한 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비겁해요.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고 당당히 말도 못해. 왜? 마누라는 자기를 죽이고 뺏어갔다 싶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도 비겁하게 자기 마누라를 애굽왕이 끌고 갔는데도 우리 누이라고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죠? 그럼 비겁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길렀는데 그게 또 씨를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와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갈이 사라가 자기 몸종 사라한테 나는 나이 늙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몸종을 한번 하룻밤 자가지고 아들 만들어. 그래갖고 아들 낳아서 그게 이스마엘이 됐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드디어 약속대로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겁했다가 또 타협을 했다가 어떻게 체험을 받아서 담대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울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응? 다 끝났다 했다. 포기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잠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은 뭐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준다고요? 이삭. 다른 게 아니고 이삭으로 말씀하셨으니 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기라. 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 받을 자는 내 자손이라. 근데 그 자가 누구냐? 이삭을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서 죽이라고 해도 이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복을 줄 것이다. 왜? 이 아들을 통해서 복 준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랑 글자로 된다. 왜? 자기도 나이 늙었고 당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도저히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줬잖아요. 이 체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복 준다 했는데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구나. 진실무의하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진실무의. 무소불능.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삭으로 통해서 복 준다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서라도 복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 별같이 지상 축복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이 이제 새시대 축복을 받을 말세의 야곱들이거든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진실무야지 진실이요. 이 믿음이라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볼 때 믿음 보기엔 죄어 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동방에서 성경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들 죽이라니까 죽이겠다. 그럼 죽이다 하나님께 살려서 복 준다. 그래서 모리아 저날 이제 뭡니까 이제 나무부터 쌓아놓고 또 올라갈 때 이삭이 또 묻죠. 아버지 가져갈 때 뭐 가져가 이제 번제할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근데 뭐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께서 예배 놓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지금요?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아브라함, 이삭도 순종을 했또 이상하게, 그죠? 안 죽겠다고 또 발버둥 친다는 내용으로서요. 예. 그 어쨌든 놓고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급한 거야. 22장 창세기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 아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려고 하는 손을 멈추고 뒤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순양이 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삭을 죽이라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한 겁니다.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이제야 기억이 안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꼭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것보다도 이삭을 죽이라면 나는 100% 죽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아들 기도한다고 하다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서 끌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뭔 일을 받겠어요? 응? 아니 미친 일, 정말 어리석은 일을 봤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봤다? 가장 큰 일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다들 미쳤다는 소리 듣고 이단 소리 듣고 또라이라는 소리 듣고 별소리 다 듣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도 한 35, 6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냥 그런 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뭐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단 소리.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문제 삼을 거 없어요. 누구 뜻만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구나. 너도 하나님의 뜻을 하고 나서는 누가 비소조롱해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그냥 아들을 죽이라고 아들도 죽였더라. 응?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한 사람들입니다. 응? 그 다음 세 번째도 누구예요? 요셉이다. 요셉. 12지파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세상에 애국으로 팔려갈 때 요셉 사실 잘 알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형님은 미움을 받아. 꿈을 꿨는데 말이죠. 다 자기 앞에 굴복한 거예요. 뭡니까?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막 굴복을 하는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또 백단들이 막 꿈을 꿨더니 야 그러면 아버지랑 엄마랑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우리가 다니한테 잘한단 말이야. 하고 이제 미움을 딱 시작한 겁니다. 꿈을 꿨더니 결국 아버지는 마음에 딱 두고 특별하게 이제 요셉을 생각하는데 결국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어떻게 돼요? 죽이려다가 그냥 또 살려서 애국으로 팔죠. 그런데 팔려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안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것보다는 결국 또 누명을 씁니다. 그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도망 나왔더니 그때 마침 옷을 하나 붙잡고 나온 거야. 증거물이 된 거야. 변호사 사도 소용없어 이제. 증거물이 나왔으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된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감옥 갔단 말이에요. 감옥. 옥중생활. 근데 거기 잘나가서 술 가는 그 다음 누구죠? 떡 가는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해줘요. 그때 이루어졌거든. 술 가는 장에 들어가가지고 뒤에 애국 바로가 꿈을 꾼 것을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나 꿈 해석해 주는데 그때 되더라. 이제 그때 가지고 꿈 생각나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얘기해서 데리고 나오죠. 요셉을.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무슨 꿈을 꿔서 바로가 그냥 뭐 파리한 그 소 새끼가 7마리 나와가지고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다 잡아온 거예요. 또 이삭이 아주 그 흉악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아주 또 뭐 토실토실한 그런 돼지가 다 대체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서 해석이?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아니 풍년이 온다. 풍년이 먼저 나왔는데 잡아먹었거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흉년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애굽 이제 바로가 요셉한테 모든 실권을 다 맡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해요. 인장만이 빼주면서 나중에 허수아비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년이. 근데 요셉이 어떤 정책을 해요? 계속 창고만 짓는 거예요. 창고만. 그 창고만 크게 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온 쌀을 막 다 집어넣거든. 곡식을 다 집어넣어. 저 사람 뭐하니 저렇게 한다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여기 보니까 뭐한 일을 본다? 필요 있는 일 같아요? 없는 일 같아요? 맨날 풍년 되면 내년에도 풍년 되면 그냥 풍선이 먹고도 남을 텐데 뭐라고 저렇게 창고 지어서 저렇게 집어넣냐.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7년 후부터는 뭐가 와요?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흉년이. 근데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가 과연 큰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고 짓고 막 곡식 넣을 때 몰라. 필요 없는 일하고 저 사람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항상 그 시대가 지나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때 이제 애굽만 그 흉년인 게 아니고 일대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이제 먹고 살라고 그 아들들을 애굽을 보낸 거 아니에요. 곡식 얻으러.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가 애굽으로 아까 팔려갈 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흉년 가운데 구원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려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 그렇죠? 403일 후에 나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내려간 거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앞으로 큰 흉년, 풍년이 7년 동안 들다가 그러고 나서 크게 흉년이 엄청나게 든다는 그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요셉이가 가장 큰일 했다. 일할 때는 몰라서 또 필요 없는 일 한다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7년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요셉이 과연 큰일 했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일한 사람은 그 시대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지금 뭔 얘기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다 큰일 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소망 없는 민족이 되었으나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자오니 보내달라고 말할 때 바로의 눈에는 또 뭐 같은 사람이 보였다고 또? 미친 사람같이 보였다. 꼭 하나님 사람은 미친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같이 또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보인대요 지금요. 그러나 바로의 정권은 그 앞에서 굴복을 하고 역사적인 선질과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모세가 큰일한 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말은 인간이 볼 때 이미 미미한 말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 볼 때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는 역사가 아니고 미미한 말, 또 미미한 사건, 그냥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뭘로 봤다? 제일 큰일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면 모세의 성장 과정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가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살아요? 이제 애굽에 살게 됐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고부터는 또 핍박을 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직전에는 정말 아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 어려운 지금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보내는데 영적 훈련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근데 결국 갈 때 뭘 대단한 부대를 군대를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혼자 물론 아우론도 같이 갔지만 뭘 하나 가지고 와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뭔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보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또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미친 영감이 하나 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저 지금 자기들이 먹이고 살리고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자기들이 어떤 정말 애굽이 유지되는 그런 노동력인데 아니 저것들을 다 보내주라고 이런 미친놈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지 됐지 안 됐어요? 바로가 강팍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재앙을 더 큰 재앙 계속 내리면서 결국 10번째 장자의 재앙까지 내려가지고 바로 손을 들고 아이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더 이제 쓰면 더 난리 나거든. 그래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이 사람은 아주 뭐같이 보인다고요? 미친 사람같이 바로 볼 때 미친 사람같이 보였고 사람 볼 때 미미한 말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 시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한 모세의 말대로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그 일을 제일 큰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300만 명 정도 된다잖아요. 장령 60만이니까 그걸 모세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양, 거의 별것까지 그냥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광야를 이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 사람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대단한 일 같이 보여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항상 그 시대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그 시대 사람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못 받는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 다 인정하고 그 시대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 하나같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노아가 그랬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모세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다섯 번째 또 누구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세상 제일 주관의 예수님. 예수님이 큰일 하셨죠. 오셨을 때 인정을 했습니까? 다 반대하고 나사렛 목수가 유대광에 나타날 때에 세례요한을 말해 세상 제일 주관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증거했죠. 그때 교만한 유대인들은 나사렛 목수를 무시하고 일하셨지만 세례요한의 증거대로 어린 양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가장 큰 일이 된 것이다. 오늘 일에서 가장 큰 일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이라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모르면 뭐예요? 간첩. 예수 모르는 사람 없죠. 자기 믿든지 안 믿든 간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이게? 누구 아들로? 목수 아들. 초라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또 태어난 장소도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동네도 저 산동네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거기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생활을 거창하게 대단하게 하셨습니까? 목수 생활 30년 또 3년 동안 제자들 택했는데 어떤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저 갈릴리 동네에서 그냥 아주 그냥 못 배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베드로 얼굴이 하였을까 좀 시커맸을까? 손에는 먹물이 막 박혀있는 모래 좀 고기 따고 하다가 말이죠. 손도 거칠고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또 희한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죄의 집에 들어가고 또 아주 가난한 집에 들어가고 또 마리아 마르다 같은 아버지도 부모도 없는 데 들어가고 말이죠. 거기서 또 막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반찬이 많아요 적어요. 마르다고 한다는 야 한 가지는 족하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 나면 한족한 것을 기도하시고 아주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세상 제일 드러난 어린 양같이 정말 초라하게 이사하고 장난 보면 마른 땅에 연한 풀같이 그래 마른 땅에서 삐직삐직 나온 거 이제 초라하잖아요 이게. 그 이리자 목사님이 실제 예수님 나온 걸 보니까 사진 나온 것까지 그렇게 멋들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정말 그런 좀 행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던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시대 세상 죄를 걸머지고 어린 양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다고 눈물 찔끔찔끔 짜고 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 한번 뛰어내려봐라 말이야. 네가 40년 동안 제 성대를 끌고 3일 만에 세운다고 아이고 하고 많이 막 비소 조롱하고 침패 뱉고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결국 죽으실 때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아버지 버림받은 겁니다. 사정없이. 사람 편에서는 그걸 알아주는 없었지만 그 시대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 비밀 그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오디앙 육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런 사람으로 갖고 그렇게 큰일 날 줄 알았다면 다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몰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이 예수님이 큰일 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과거에 노아, 그 다음에 누구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 같이 그 시대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시대가 다 큰일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큰일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이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비밀을 알고 일하면 돼. 우리 저기 김육대 선교사님 당신 말씀 잘 못하시나 없는다고 나 어린애라고 그러시는데 이 시대 비밀만 알면 비밀만 하면 어떻게 돼? 앞으로 가장 큰일 한 사람. 우리 전국이면 천하에 제일 큰일 한 사람이 된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저도 저 혼자 못 나오고 저도 뭐 그냥 미국 유학도 못 갔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언젠가는 하여간 천하에 제일 큰일 한번 할 때가 온다.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줘요. 조금 이 과정을 찍고 나면 천하에 제일 큰일 하는 사람이라고 수반에서에 보면 천하만민 중에 칭찬의 명성을 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날이 저는 올 줄로 100% 확신을 가져요. 아멘.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동시에 선정성 신앙을 오신 분들도 이 시대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좀 함께 천하에 제일 큰일 하는 우리 함께 이런 그 길을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제일 큰일 하는 사람이냐? 이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시대의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날 인간들은 레닌 막수주의 변론을 큰일 알고 있지만 이것은 큰 미혹이요 큰 화를 받을 붉은 용의 말이다. 저 공산주의로는 누구 말이라고요? 용의 말,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고 요 사상을 받아들여버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가 되어버릴까? 마귀 도구예요. 짐승들이 되어버려요. 보면. 그러므로 계시록에 전부가 큰일이라는 것을 말할 때 큰일. 계시록에.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외친다고요? 큰 소리 외친다. 아까 10장 2절 3절 읽었는데요. 이 10장 2절 3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 외친다. 오늘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서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작은 책, 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깨달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외친 사람이 가장 큰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있는 반대로 붉은 용이 나타나요. 마귀. 해를 입은 여자를 해코지 하는데 1절에 큰 이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 편에서도 큰 소리 외친다 했고 마귀 편에서도 큰 용이 나타나서 큰 권세를 짐승의 주므로 짐승이 큰 말을 한다고 계시록 13장 2절로 5절에 말했다. 이게 마귀 편에서 이거는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작은 책을 두고 큰 소리 외친다 그래 계시록을 가지고 또 13장에는 이게 마귀 참남된 말인데 용이 말하는 걸 찾아라. 예, 마귀가 들어쓰는 종들이 있는 건데 짐승 거기서인지 거기서인지도 큰 이적을 행한다고 13절에 말했으니 마귀 편도 큰일하고 하나님 편도 큰일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났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마귀 편에서 큰일하고 하나님 편도 큰일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큰일하는 건 뭐라고 해요?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 외친다. 그럼 우리 앞에는 전부가 큰일이 닥쳐오는 데 있어서는 큰 역사, 큰 환란, 큰 축복, 큰 승리, 큰 축복이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수도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말을 하며 큰 이적을 가지고 나온다 했으니 자 우리 원수 마귀 편에서도 뭐 한다고요? 큰 말 한다. 또 큰 이적을 해한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되는 이제 붉은 짐승 공산당 저놈들도 큰 말하고 거기서지가 큰 이적을 막 베풀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역사가 제일 큰일이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누굴 이겨야 돼요? 공산당과 거기서 이기는 것이 제일 큰일이 된다. 자, 오늘날 붉은 정권은 큰 권세를 큰 용에게 받고 저 붉은 정권은 권세를 용에게 받고 큰 말을 하면서 거기서를 통하여 큰 이적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싸움의 대승리를 볼 자는 작은 척을 두고 크게 외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인간 종말의 계시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제 마지막에 마귀 편에서 크게 한 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한 일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서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붉은 짐승 정권이고 그리고 그놈이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또 그놈이 이 거위선지한테 붉은 짐승이 거위선지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거위선지가 큰 이적만 베풀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 사람이 이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외친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날까지 큰일 하는 종들이 많지만 제일 큰일 하는 자들은 종말의 비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증가하는 자로 본다. 왜냐하면 그 증가하는 말대로 이를 종말의 끝을 맺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종말의 비밀. 이게 바로 지혜시로거든. 여러분 여기가 지혜시로 공부하면 뭘 알아요? 종말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제일 큰일하는 사람이다.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잘 못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죠?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계시록이 어떤 사람의 어떤 연구를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꿀같이 받아먹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만 무장을 하면 앞으로 그 세계는 여러분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무장 받으면 이제 권세 받고 나가서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시대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큰일 했는데 마지막 때 천하의 제일 큰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작은 때 계시록을 통달해가지고 계시록대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5대왕 6대를 누리면서 이 말세의 비밀을 세계에 알려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장하고 지금 이걸 말할 때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오니까 비소조롱합니까? 비소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한다는 말이야. 그러나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대환란이하고 심판이 올 때 누구든지 다 그때 그 선지영성 신학원에서 그 사람들 뭐 계시록하고 뭐 레자하고 뭐 그냥 공산당 멸공하고 하더니 야 앞으로 막 세계가 불로 심판 나가고 남아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그 말씀들은 되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일 한다는 것을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하나님께 낳게 해주셨어요. 네? 내가 몇 년 며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못하나 우리나라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런데 태어나고 또 다 누구의 예정속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북쪽이 아니라 남쪽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선정성 신앙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작은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 비밀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터득하게 해주신 것 정말 이거요 사람 볼 때는 지금 옆에서 큰일이라 그러면 이거 가게도 문 닫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3층 안 오고 2층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요. 그 시대에 노아가 큰일한지 몰랐다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큰일한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큰일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껄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이 시대의 비밀을 알게 가지고 큰일 할 수 있는 바늘을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시죠? 아멘. 여기 억지로 와야 됩니까? 기쁨으로 와야 됩니까? 우리 저기 이광선 목사님 2시간 걸려 두 네 분이 그냥 뭐 화요일 금요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전주 타고 가지고 막 오신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머리도 오시고 다 또 오시지만은 여기 오셔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천하에 제일 큰일한 사람. 그 시대에 뭘 알고 일한 사람이고 시대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비밀은 계시록에 있어요. 그동안은 십자가의 비밀, 사복음 편지서에 있었는데 이걸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막 충성하며 세계 교회를 세웠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십자가 부활의 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때는 선지서를 심판하고 세시르는데 그 비밀을 이날까지 사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그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만하고도 200번이나 요한계시록 읽었대요. 1200도. 근데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대자 목사님 안 하려고 안 했어. 몇 번 읽어보는데 도저히 붉은 말이 뭐고 백마가 뭐고 말인지 뭐 알지를 못해. 잘 깨달아진 사보면서 편서만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4장부터 14장까지 받아 적어라. 뒤에는 어떻게 돼요? 67년도에는 68년도에는 직접 요한계시록 1장부터 2기장까지 막 해석을 대충 앞에 세워놓고 막 불러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100년 전만 태어난 요한계시록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잘 태어났고 또 미국이나 태어났으면 물론 소문 듣고 올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 28장대로 무슨 방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방. 다른 방이 우리나라 방이에요. 여기 저는 일본어로나 영어로나 되었으면 골치 아플 텐데 한국말로 나와가지고 논설편도 한국말, 조기신학도 한국말, 또 신학보다도 한국말. 좋죠? 여러분들 뭐 외국말 잘 못해도 좋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기 오셔가지고 이 시대의 비밀이 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무장해가지고 앞으로 때가 되면 어떻게 세계적인 이제 알려주는 이제 대부흥사로 이제 하나님 우리 들어 쓰신답니다. 무장만을 미련한 차에 놓고 무장만 해놓으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실력가면 되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써먹을 날이 있어요. 무장하라. 그래서 이대자 목사님이 무장하라 강조를 했대요. 무장하라. 우리 가서 목사님 강단을 오르면 무장하라고 때가 많아도 맨날 외치잖아요. 뭐 하라고? 무장하라고. 때놓치면 안 된다고. 에? 정말 이 중대한 시입니다. 중대한 시. 아주 지금이 아주 과거의 10년하고 지금 하루하고 비교할 게 안 돼요. 너무나 지금 막바지에 지금 막 치닫고 있는데 이때 하여간 시간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읽는가요?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잘 듣고 은혜 받고. 네? 그리고 저 성령 목사님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이 내 날이에요, 오늘. 맨날 내일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아, 내일부터 성경고, 내일부터 무자하고, 내일부터 여기 영성 나오고. 그거 안 돼, 그거는. 오늘부터. 내일 올 줄 알아도 몰라, 이거, 사실은. 오늘 불러가면 끝나는 거지, 뭐. 오늘 충성하자. 지금 충성하자. 아멘이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핵심을 말하면 한마디 멸고. 북방세력이 공산당이 나오는데 동방에서 통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산당하고 셋이 온다요. 한마디 멸고. 이 진리를 통해가지고 확실히 멸공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대적하라고 악의 세력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누구 이기는 가장 큰일이라고요? 공산당과 붉은 짐승과 누구 이기는 거? 그 있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일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 시대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그 비밀대로 우리가 이제 하늘 권세를 받게 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과 한 번 싸워야 되겠어요? 저 밑에 굴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한테 김정은 저 새끼한테 슬슬 기냐고 꼬리 내리고 갖다 상점 모시고 갖다 바치고 그 짓거리 하냐고. 하나님 모실 때 죽일 놈들이야. 아침에 제가 우리 설교하는데 말씀 나오더라고. WCC 하는 것들 목사 새끼들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개새끼들. WCC 하는 그 새끼들 개새끼들. 아니 말씀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개새끼.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종들이요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독사새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다른 그런 거룩한 종교는 없어요. 거룩 대제가 바리새인들 주렁주렁 성경줄 쏟고 다니고 사고를 해서 폼 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사람 보면 부지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딱딱 드리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마귀 새끼. 오늘날 탈은 미국 가서 신학박사 받았갔는데 하나님 보실 개새끼를 말하는 개새끼. 여기 어디 학교가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학력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사상과 이사 60장에 뭘 본? 소위와 사상을 본다. 중심을 본다. 뭡니까 이세 아들이 8명이었죠. 사무엘보 가서 김부라고 하는데 아이고 다 크고 막 한일해. 그래서 또 없냐고 그랬더니 그 막내 아버지가 이세 아카스 막내 하나 있는데 그 뭐 조그맣고 그냥 뭐 어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데리고 데려. 딱 보니까 기름 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 다른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마음이 누구한테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합한 여러분 되시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야 계시록 들려주고 그래도 깨달아지고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무것도 의합된 종도 들어서 한 번 세계 뒤집어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공부 좀 했다 끄덕끄덕 하는 거, 영어 좀 하다 끄덕끄덕 하는 놈들 다 하나 날려버리는 거예요. 응? 무식한 베드로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바리새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응? 말세 무식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종들 택해가지고 연단 속에서 신같이 만들어서, 그렇죠? 계시록 칼같이 쪼일 때 나지. 이사야 49장에 보면 손구늘에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기른데 마가는 살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변론이 어떻게 돼요? 완전할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숨겨서 기른대요. 지금은 내가 몇 명 놓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앞으로 더 말씀 칼같이 나갈 때 되면, 지금 읽어서 하지만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싹둑싹둑 뵐 수 있는 그런 입에 변론이 오면 이제 완전 권세를 줘서 한번 내보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보냈죠. 보내놓고 그 성신군도 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대신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 전도도 맺지만 제자를 통해서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앞으로 우리를 한번 보내서 세계를 한번 뒤집어엎는 역사가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한 민족이 막 한꺼번에 돌아온 일이 있대요. 말세를 통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말세에 이 시대의 비밀이라는 종로를 통해서 한번 3년만 동안 세계를 한번 뒤집어엎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지영성 와가지고 미련한 차고 누가 2단 3단해도 신경 쓰지 마. 오세요. 오셔서 무장하시라고요. 이건 제 거면 제가 욕못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좀 안다고 이 집이 대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맷돌 때려, 맷돌 때려. 가루가 돼, 가루가 돼. 세일 대제가면 누구 대제라고요? 하나님 대제하는 거죠. 세일 이단이라면 누구 이단이라는 거예요? 옛날 강남거처리한 이거 뭐 속담 많이 살았어. 조그만 그 사마리가요, 큰 술에다 짐 싣고는 그 수레를 지가 대적한다고.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네? 그거하고도 더 비교가, 그건 아주 그냥 표현 중에 아주 약한 표현이 약한 표현. 감히 여호와를 대적해. 여호와를. 세일을 대적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종들에게는 그 시대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또 뒤에 때가 역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꾸 여기 귀가 기울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무장이 잡고 되고 청량이 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들었을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까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선정성 신학원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장으로 세웠잖아요. 저를 세웠잖아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누구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른 걸 섞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기관은 선정성 신학원 하나님 세웠고, 그리고 이 김정민이라는 종에게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여기서 진리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라고 하나님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뜻을 알고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가지고 같이 무장해서 한번 앞으로 큰일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기가. 여기 뭐 저기 우리 이광수 목사님도 저기 방구에도 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저기 목사님도 신학 뭐야 저기 백석대 신학 대학원장까지 하시다 아니까 총양 하셨는데, 요거는 김정민이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한이 먼저 이제 공부를 시켜서 알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알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무장해서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도 읽으면 저도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워가지고 같이 큰일 합시다. 천하에 제일 큰일 한 사람. 깜짝 놀랐겠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이광수 목사님 뭐 화요일마다 간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옆에 아파트가 깜짝 놀라가 말이죠. 지금 경산하냐고
어디 현수막 붙이려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말세종 나왔다고, 권세종 나왔다고 말이에요. 아니,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뭐 이제 큰 뭐 상관 되면 그 동네 현수막 붙이더라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다음에 작은 책을 들고 앞으로 외치는데 오른발은 어딜 본다 그랬어요? 땅을. 왼발은 땅을 받고. 이거 무슨 역사라고요? 세계적인 역사. 야, 이 계시록 받아내면 과거의 은혜제 종들은요, 그 일대만 복음자가 또 사면 개됐다니까요. 요만큼 가다가 또 죽고 또 다른 사람 또 받아 했는데 2000이 걸려. 이제는 우리가 당대에 또 뭐 수십 년, 3년 반이면 세계를 누비면서 뭐 복음을 전하다가 쓰레기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여간 작은 책만 무장해버려. 이 사람이 앞으로 제일 특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비밀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 시대에 다른 건 다 뭐 부족하고 시원찮든지 이 시대 비밀만 통달해 놓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갈기도를 쓴다는 말이에요. 이대영 목사님도 알다시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잘하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당신 말씀 난 맨날 못났다. 그리고요, 이대영 목사님 사석에 있으면 해가지고 그냥 그 꼬다는 보리자루 하대요. 우리 저 옆에 계시지만은 꼬다는 보리자루. 목사님 모여가지고 목사님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영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꼬다는 보리자루. 그 무슨 저분이 뭐 대표인가 한대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다 은혜를 받고 다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냐? 이 시대의 비밀을 그분을 통해서 알려온 거야. 그분이 먼저 안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배워야 되고, 그분에게 어떤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먼저 받았다? 그 시대의 비밀을 먼저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갈릴리 도면에서 어부 생활을 불황무식한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십자가의 비밀을 먼저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 말에 순종하면은 천국을 가고, 베드로 말에 순종 안 하면 지옥을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주권이 대단하냐고. 노아 말 안 들으면 물 심판, 노아 말 들으면 구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무장에 나갈 때 증가할 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대환란, 여러분 말 들으면 환란에서 구원받고 보초하고 말이에요. 예비처하고. 이런 특권이 그 시대의 비밀을 통해서 있게 돼 있다. 그 시대 가장 큰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비밀을 알고 일해봐라. 그러니까 서울시장 불어야 안 불어요? 대통령 불어야 안 불어요? 그럼 작은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일을 많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천하의 제일 큰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여기서 막 배출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날까지 큰이라는 종들이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이라는 사람 누구냐? 종말의 비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을 본다. 여러분 연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목요일 되면은 여기 또 팀이 나가서 또 여기 전도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기 종로 광장시장 전도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세계를 발판 삼아가지고 세계적인 대부흥사로 한번 이 단체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따라요.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의 선지. 요놈이 대가리 요놈이 옛날에 뱀이 용이 돼가지고 요놈이 들어쓴 것이 이제 공산당이에요. 요놈이 들어쓴 것이 거의 선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의 선지. 요거 정말 요것도 이제 마지막에 없어진 겁니다. 계시록 19장 가면 이 두 개가 없어지고, 계시록 20장 가면 요놈이 이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이 땅이 1000년 동안 뭐가 한다고요? 지상 평화왕국을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제일 큰 일은 성도의 뭐라고요? 권세 역사다. 이 마체동도 이런 역사하는 거예요. 천하의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를 종말에 짐승의 세력을 때려부수고 세계 통일하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심판 대상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세계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앞으로 공산당 때려부순다고요? 백마형사. 바로 계시록 가지고 무장한, 이기고 또 이기로 하더는 백마 2차 용사들이에요. 백마 2차 승리 용사들이에요. 그 용사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배출될 줄 믿습니다. 그 2차 승리하는 사람은 계시록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지고 작은 채로 들고 이기는 거예요. 공사나 이길 자는 세상에 어떤 정권이 트럼프가 이번에 바이든이 뭐 대리만이 하는데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동방에서 나온 멸공용사, 백마용사들이 북방 짐승 정권 때려부수고 세계 통일하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멸공진리입니다. 멸공진리. 이게 계시록이 성령대로 공사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세계 3분의 때려치고 세계로 막 덮고 나올 때 동방땅 대한민국에서 멸공농사 일어나가지고 저것들 짐승 거기서든지 때려잡고 이 땅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대로 공산이 나왔다 이거야. 세계교회 확장이 공산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멸공질이 나타났다면 이 진리 가지고 무장된 용사들이 공사나 이기고 세실이 이루어질 것은 틀리는 사실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이게 진리가 믿어진 사람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공사가 일어나도 백전백승한다는 승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가 육군 대장이 할지라도 겁나는 거야 지금도. 겁나는 거야. 멸공질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뭐 사람이 있으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큰 건물 하나 있습니까? 없는데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믿어지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 앞으로 멸공력도 더 쓴답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때려 부쉈듯이 말세 종들에게 막 권세를 줘가지고 저놈들은 마귀 권세 받아. 우리는 누구 권세 준다고 이제? 계시록 공부한 사람은 주민이 권세 준다고 했더니 하늘 권세 줘가지고 마귀 권세 받은 공사는 짐승을 때려 부수는 역사에 쓴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하의 제일 큰일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일하는 사람인 동시에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해요? 세계로 통일해버려요. 세계로 통일한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계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 통일, 세계 평화 이룰 줄을 좀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공산들이 나와서 지랄 떨고 있지만 반드시 난 때려잡는다. 저놈 새끼들이 남아내가지고 지금 정권 잡고 뭐 국회 잡고 뒤흔들고 있지만 이것들로 반드시 우리가 때려잡는다.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합시다. 이거를 누가 용모했다면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서는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미리 하나님께서 계약서 아닙니까? 성경도 계약서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해서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계약서대로 공산이 나온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 동방땅 대한민국에 이리자 목사님 통해서 입으로 불러서 멸공질이 나온 거예요. 멸공질을 이 시대에 깨닫게 해서 이 시대의 비밀이라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천하의 제일 큰일한 사람들을 쓰는데 마지막 때는 이 땅의 공사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완전 세계 평화까지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이 일에 동참하시겠어요? 어디 뒤로 후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절대 이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을 굳게 붙들고 공산당 때려잡는 멸공질을 총 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영성 오시가 계시록 공부하면 이런 믿음과 이런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 세계에서 저 큰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멸공질 운동이 세계에서 큰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모르는데 온 세계가 아는 그날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환란이 오는데요. 그때만 돼도 이제 성경은 희나오면서 큰일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멸공질 용사가 나가서 청와대가 국회도 가고 강원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나팔도 불고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큰일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인정할 그날 올 걸 믿고 여러분들 조금 더 후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 선정소와 이 무장해가지고 이 진리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가지고 하나님 곳이 천하의 가장 큰일하다가 올라올 때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